구약 성경 1167페이지 1167페이지 에스겔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또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주야의 그림도를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주야의 그림도를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로대로 봉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을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그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며 주야의 그림도를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상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거듭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그 열심을 격려하고 또 여러분의 이 새벽에 정말 오고자 하는 그 열심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가 상달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열심과 또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그렇게 이 시간도 참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굉장히 고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이라 그러면 이 세상 신들 앞에 굉장히 마음가짐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말 이렇게 침묵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뭔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추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계절은 10월달은 모든 계절보다 최고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그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이 수고한 여름을 보답해주고 또 씨를 뿌릴 때 그 기대하는 마음을 얻게 해주는 것 같이 이 추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 기독교는 이 추수 명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정말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곡식이든 과일이든 또 열매든 바다에서 나는 거든 모든 거를 다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습관 전통에 보면 먼저 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옥수수도 그 다음에 이 수수도 그 다음에 벼도 이거를 먼저 나는 것들을 잘라다가 그 처마 밑에나 아니면은 헛간이나 아니면 그 대문에 묶어놓는 그 우리나라 풍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년에도 또 후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곡식들을 이렇게 열매들을 맺게 해주세요 하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게 제물이 됩니다. 먼저 우둥지들을 다 끌어다가 묶어서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고추도 그러고 우상에게 드리는 거죠.
그걸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새벽을 열기를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우선껏 예물을, 거기에다 이 도시는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올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지금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건 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장막절. 그들이 나팔절을 이미 지났고 열흘 지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속죄절 일주일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초막절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왜 초막절을 주셨냐면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지나면 하나님이 모든 너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나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막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코로나19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의 의식으로 초막절을 지킬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곧 우리 안에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팔절에 이미 그분 임하셔서 그 다음에 모든 이 죄인들을 다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한 사실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만나서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궁중에서는 혼인잔치요,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날을 먹고 마시고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을. 우리 추석에 지금 3박 4일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기뻐야 안 기뻐요? 이것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쁜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자녀들에게 떡을 떼주며 자녀들에게 먹을 걸 주며 그 기뻐하는 1년 내 여러분들이 수고한 보람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베풀어주고 자녀들에게 선물 주고 자녀들에게 또 좋은 옷도 떼주고.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거기에 교과서에 나온 글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추석이 딱 제목이 있거든요. 추석이 가까이 왔습니다. 벼도 익어갑니다. 감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박또박 우리 어려서 읽는 거예요. 어머니가 새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발을 사오셨습니다.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게 그 추석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 추석에 모든 오곡백과를 주셨습니다. 하나 더 넣었다면 그 성경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 초막절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지금 주님 오셔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미리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3박 4일을 여러분이 휴식하고 또 쉬고 맛있는 떡도 고기도 이거 얼마나 좋아요. 혼자 계신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가족들과 같이 못 있는 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혼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들과 너희의 생업을 위해 내가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리라. 우리 영혼이 있는 사람은요 생업까지 다 지켜줍니다. 우리 영혼이 있는 사람은 우리 몸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지켜줘요. 육신을 생각하면 복잡하고 서럽고 외롭고, 이 명절 때에 이혼 제일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 이 명절 때에 벌써 몇 죽었죠. 지금 차 뒤집어져서 그 다음에 칼부림 나서 외롭다고 자살해서 죽은 사람 많아요. 이 명절이 오히려 더 사람들의 마음을 외롭게 합니다. 소외시키고, 혼자 있는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그래서 예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한가위다 해서 떡도 나누고 그런데 코로나가 됐으니 너도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누는 게 적어지다 보니까 사회는 더 조용하고 마치 무덤과 같이 공동묘지와 같이 함 속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가족들과 오히려 격려하고 아멘. 힘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축복하시고 이런 일들이 초막절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정말 이스라엘은 대신 그들은 지금 코로나가 제일 많이 일어나 제일 많이 확진자가 나고 왜 그러겠어요? 지금 그들은 의식으로는 초막절을 지키지만 그들 속에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이 초막절은 예수와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지낼 때 그 초막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장막절이거든요. 그건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은 주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들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보라.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를 모시고 정말 그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이 추석이라는 이 절기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다 갖춰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추수감사절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초막절과 같은 정말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 비록 여러분들이 몸은 고단하고 힘은 들지만 그러나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떠올릴 때요. 저는 그 순간순간 제가 체험하는 게 있어요. 그때 모든 고민도 시름도 아픔도 두려움도 싹 안개같이 따라가는 걸 늘 체험합니다. 그 내가 예수 만난 거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멘. 그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꼭 인생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을 못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메이썰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믿음을 가지라. 아멘. 이것만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 절대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부유한 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많이 가진 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위축감이나 또 빈곤감이나 혼자 있다고 해서 이렇거나 다른 사람들만큼 못한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예수와 함께 있으므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겨내라 이 말이에요. 즐거워라 이 말이에요. 아멘. 기뻐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상에 대해. 저는 오늘 추석인데 정말 이 땅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이 묘지에 가보면 다 미국의 묘지에 가보면 정말 잔디가 파랗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겨울,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잔디들이 파란 것이 노래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캘리포니아 그 공동묘지에 가보면요 파랗습니다. 사계절 파래, 겨울에도 파랗네 잔디가.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정말 꽃이 있고 묘지 위에는 꽃도 꽂아놓고 그렇지만 푸른 잔디도 있지만 그 속을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구더기가 있고 썩은 냄새가 그 속에서 정말 아마 그런 끔찍한 것들이 그 안에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푸른 잔디만 보지 그 속을 볼지 모른다. 우리는 그걸 열어서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영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정말 이 추석에 제일 많이 우상을 섬깁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하나님은 보고 이스라엘의 코로나를 더 많이 지금 그것에 창궐하듯이 이 땅도 정말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이나 또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섬김이나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우상이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뭐라고 말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것 섬길 자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신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다음 절에 뭐라고 해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할 때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우상이 너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이라 그러면 깎아 만든 나무나 돌로 만든 것만 여러분들 우상이라 생각하니까 나는 우상하고 상관없어. 이게 기독교인들의 함정이에요. 세상 사람들만 우상을 섬기는 걸로 착각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장 교류가 안 되는 건 우상 때문입니다. 이 우상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나 나무로 정말 깎아 만들죠. 우리 집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이 목걸이 걸고 다니는 십자가도 이제 그좀 고급이죠.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고급이 되죠. 금으로 만들죠. 은으로 만들죠. 조금 더 유명해지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거나 은으로 만들거나. 그래서 이 우상은요, 동물도 들 수 있고 물고기도 들 수 있고, 이 물고기가 일본에는 많잖아요. 우상이 많습니다. 신사뿐만 아니고 그들은 8만여 가지 이 우상을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늘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뭔가 정한수 떠놓고, 그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그 다음에 찬물 떠놓고, 그리고 장독대에 앉아서 이 둥근 달 바라보면 반드시 거기 둥근 달 바라보면 사람들이 거기다 합장합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1월 1일이죠. 그 다음에 동해바다 나가서 합장합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중국에 제가 동남아시아를 몇 군데 가보진 않았지만 베트남, 라오스, 이제 필리핀 이런 데 가봤고, 중국은 오래 살았으니까 제일 많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뭐냐면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장비, 관우가 이게 도원결이라고 복숭아밭에서 자기들이 피를 내서 의형제를 맺었죠. 근데 그 관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수염이 시커멓게 여기까지 길고 긴 창으로 이 싸움을 잘하는. 근데 제일로 많이 만들어놨어요, 중국에 가면. 그게 돈을 불러들이는 거랍니다. 가게 문을 열 때 그 입구에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을 열자마자 거기다 향을 피고 3번 흔들고 거기다 꽂아놓고. 부처지요, 석가모니죠. 부처상은 이 동남아시아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큰 산꼭대기에 가장 산 위에. 우리는 그 베트남에 갔을 때 그 산 위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산 위에 가서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면서 전도했는데, 그 학생하고 그 부모하고 내려오면서 전도, 그 꼭대기에 올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깁니다. 서양에도 마찬가지. 각종 서양은 뭔 신들이 많아요? 여자 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데 보면 여자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보면 풍요의 신, 남신, 그게 바알신이죠. 아세라신, 그 다음에 여자신. 그래가지고 이 풍요를 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신, 그 다음에 제우스신, 뭐 할 거 없이 어마어마한 신들을 만들고, 지금까지 그것이 고대 용어로 되고 그것이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신들로 만들어놓은. 우리 이 한국에는 뭐가 있냐, 팔공산이라고 있어요. 저기 홍천에 가면 거기에 가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제가 청년 때 가봤는데 홍천강에. 그러니까 아주 유명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현상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이름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나머지 신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걸 갖다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신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신 그러는 거야. 알 수 없는 신. 그러나 이름이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 이름을 구약에는 천사에게 주어서 여호와라 부르라 했고, 그래 아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 이름을.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참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참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 되면 이 문제에 안 부딪힌 사람이 없어요. 제사 문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제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신을 모신다. 조상신을 섬긴다. 이것이 대다수 기독교 교회 오면 맨 먼저 이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해 주려고 정말 절치부심합니다. 왜? 조상에게 바로 이 우상 숭배한다는 그것이 연결이 되죠.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부모님. 이 명절만 되면 그 집안에 그걸 모신이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시아버지한테 욕먹고 시어머니한테 욕먹고 머리 깎이고 그 다음 발로 걷어차이고 너는 우리 집안에 씨가 아니다. 그래서 호적에서 이름까지 반해버립니다. 이 호적에서 이름을 반해요. 어떻게 조상신을 제사를 지내는데 네가 빠졌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주일날 얘기했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부잣집 가정집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 이 명절에 가서 가정집도 쉬지 못하고 여러분들 일하실 거예요. 그럼 제사상 치워야 되고 제사 지는 거 그걸 설거지해야 되고 시장 보러 다녀야 되고 뒷수다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지 말라. 그럼 목사님 내 잘리는데 그래도 하지 말라. 주일날 신신당부 했어요. 아예 근처도 가자. 아예 그 주인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거 안 합니다. 우상을 섬긴 것 그것도 나는 치우지 않습니다. 시장도 안 봅니다. 이 정도로 정말 각오 없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냥 모른 척하고 제사 지내면 그냥 이렇게 지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갈등이요. 지금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 지금 여러분들도 갈등이 생길 거예요. 내가 그럼 오늘 일을 어떻게 하지? 내일 일을 어떻게 하지? 명절만 돌아오면 내가 일을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교회 간다고 이 제사 지낸다고 며느리가 쫓겨나고 그 다음 호적에서 이름이 파내고 이혼시켰습니다. 질거 제한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시집가면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오면 질거 제한이 있어요. 반드시 조상을 섬겨야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선교사들 만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딱 선교사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성도 5대5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딱 교회에서 가서 보니까 제사할 때 절하지 말라.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제사상에 절 안 했죠. 그럼 할아버지한테 혼나죠. 그게 지금도 할아버지가 미워요. 혼내치으니까. 너무 혼내치니까. 강하게 혼내치니까 미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배웠으니까 우리는 제사에 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장 싫어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우상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잡혀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한다.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를 보내줬어요? 예수는 오직 사람을 위해서만 보내줬습니다. 근데 예수를 보내준 이가 없죠. 가장 싫어하는 건 우상입니다. 정말 우상이에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 귀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약의 말씀과 함께 구약에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이 왕들이 흥하고 망하는 건 딱 우상입니다. 다윗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건 어떤 왕보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뭐 다른 왕보다 총명했다, 싸움을 잘했다, 다윗이 슬기로 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다른 왕들하고는 틀리다. 다른 왕들과는 네가 비교된다. 그래서 네 마음, 너는 내 마음에 합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정말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왕궁에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드릴 때 그는 미천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고 우리 집안에도 추석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정말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간 결단할 때 그 마음을 확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제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갈 때 성령 여러분들을 지금 끌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그냥 여러분 매맞을 수도 있어요. 잘릴 수 있습니다. 직장 잘립니다. 그럴 때 가족들은 엄마 미쳤어, 아빠 미쳤어 이렇게 욕 나올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그거를 한번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결단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는요. 그런 체험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뭔가 결단할 때 하나님 요구할 때 말씀을 전해서 그것이 은혜가 될 때 결단할 때 올라갑니다. 아멘. 쫙쫙 올라갑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못 올라가서 뚝뚝 떨어지는 사람은 뒤돌아보십시오. 결단해야 될 때마다 물론 홍수감이 된 거예요. 홍수감처럼 이리 물러가고 저리 물러가고. 그러니까 정말 이 구약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왕정치, 왕정치로 들어갈 때 그 사사기, 그 사사들 이후로 사울부터 왕이 시작되죠. 그 왕이 시작될 때부터 어떤 왕이 성공했고 어떤 왕이 망했는가, 어떤 나라가 흥왕하고 어떤 나라가 흥왕하지 않았는가, 거기서 보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두기 싫어했고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했던 그 왕들은 즉시 하나님께서 처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상 섬김이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 받게 되고 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이 이제 고종 황제로부터 지나간 다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가 되죠. 그다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잠깐 그 임시 그 대통령이 된 윤보선도 있고 그다음 최규락인가 그 기억이 잘 나요. 정치권은 그다음에 전두환이, 그다음에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그다음에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가운데 온전하게 끝나고 평화롭게 가정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분 누가 있어요? 장로, 그중에 장로도 있고 다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다윗왕과 같지 않았어요. 항상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불교에 가면 부처 앞에 합장하고,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합장하고, 천주교에 가면 마리아 앞에 합장하고, 그 다음에 원불교 가면 원불교 가서 합장하고. 하나님 이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꼭 끝나면 감옥 가냐고. 왜 끝나면 감옥 가냐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대통령 사람들이 이 불교에서 욕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지켜줍니다. 불교 쪽에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정치하기가 어렵거든요. 왜 일반 특정 종교에만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청와대에 왜 목사들만 불러들여.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목사들만 불러드립니까? 대통령이 불교인 사람들도 불러드립니까? 전부 청와대에 불교인 미신성계는 아주 그 우두머리들을 불러들여서 거기서 다 정치를 노랍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 그 핍박 가운데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때 극도로 마지막까지 정말 이 남군한테 밀려서 마지막 패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원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밭에 넙죽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다 묻고
두 팔을 벌리고 대자로 누워서 엎드려서 다윗이 회개할 때 엎드려 기도하듯이 링컨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 16대 대통령 링컨하면 미국에서 정말 이 유명한 대통령, 어린아이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우상이 뭘까? 여러분 고민 좀 해봤나요? 우상이 뭘까? 현대 과학의 시대에 우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니 지금 달나라가는 시대,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지금 우상이 그런 걸 원할 때입니까? 피식 못지요.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종교나 이 과학에서는 이 우상을 우리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종교가 퇴화됐다고 얘기합니다. 다 사라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럼 이들이 말할 때 우상 숭배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두가 다 우상 숭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과학자들이. 우상 숭배는 그것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예수가 안 보이면요,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을 믿는 것도 우상입니다. 우상으로 가버립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믿는 자 앞에 우상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이 가시적인 우상 앞에는 자유로워요. 떳떳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보면 모태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뱃속에서부터 엄마 신앙 따라 태어난 애들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니까 한 번도 뭐 깎은 거나 조각한 거나 뭐 그린 거나 뭐 사진이나 어디 이렇게 가본 적도 없고 부모의 신앙 따라왔으니까 당연히 우상이 뭔지 이렇게 관심이 없고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지키기 쉬운 것이 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계명 중에 32,500가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는 또 62,000개의 이런 첫 계명 아담에게 준 선악과 먹지 말라 계명에서 십계명으로 들어가요. 또 십계명에서 약 62,500가지 그 계명으로 쪼개서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지키기 쉬운 게 바로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는 우상 안 지키네. 이게 모태 신앙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 상태입니다. 과연 제가 살펴봤어요. 그럴까? 형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만 안 드리면 우상 섬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에서 100번 칩니다. 신앙생활에서 100발백중 넘어지고 맙니다. 그는 우상도 하나님도 그리고 복음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기독교 외에는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알라 신이죠. 모하메드.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가 연합했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 연합해 나갑니다. 하루하루 연합해 나가는 거예요. 아랍 22개국과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경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전쟁 안 하기로 조약을 맺습니다. 곧 팔레스타인과도 조약을 맺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럼 이들은 왜 이들이 연합하냐? 우리는 형제다. 형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나온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이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공동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직전에 이루어지는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가는 마지막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가장 오기 직전 세상을 얻어집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다 몰입니다. 거기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나면 정말 우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슬람 보면 그 카바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없다 그래요. 그냥 유일한 신은 알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도 없다. 지금들은 알라라고 해요. 그런데 카바 신전은 왜 돕니까? 그 신전 자체가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7번 돌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귀 돌기단이라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돌을 던집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자기들이 없다고 하지만 가톨릭은 뭡니까? 천주교 우상 섬긴다 말 안 해요. 그러나 마리아 앞에 가서 다 마리아 앞에 가서 다 합니다. 마리아 앞에 마리아가 교회 입구에 있어요. 지나갈 때 다 마리아 앞에 거기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하는 건 뭐예요? 연옥이죠. 죽은 사람도 제사 지내주면 좋은 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 지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차려놓고 죽은 사람 연옥가 있습니다. 연옥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연옥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가 배꼽이 찰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10계명, 2계명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기독교에는 모든 종교는 다 우상을 섬깁니다. 심지어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우상을 만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단계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 돼. 정말 우상이 뭔가? 뭔가 이거를 한번 또 다시 우리는 건너 짚어봐야 됩니다. 자, 인간은 늘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눈을 뜨면서 이 눈을 감는 하루,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가는 때까지 문제 속에서 삽니다. 전부 문제 속에. 이 대통령이 빨리 늙고 빨리 이렇게 머리도 하얘지고 주름도 빨리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왜 여자들보다 빨리 죽습니까? 이 문제에 더 많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산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죠. 거기다가 정말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명절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다 나가서 돈 벌어다 좀 벌려서 만족할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남자들은 명절인데 가만히 앉아서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그럼 남자들 겨우 받아야 못 받아요. 명절 되면 머리 아프죠? 여러분 다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제 각오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늘 문제와 이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봅니다. 재앙과 지금 코로나만도 재앙인데 지금 이 지구상에는 코로나만 있습니까? 아베바 먹는 벌레도 지금 생겨서 물을 못 마셔요. 그 다음에 산불은 여전히 계속 탑니다. 홍수는 계속 납니다. 올 여름만 해도 전 세계가 지금 3분의 1이 기근을 당할 만큼 메뚜기가 지금 700년 이 애국에서 나왔던 메뚜기보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더 많은 메뚜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럽니다. 이 재앙들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이 문제, 또 인생이 태어나서 공부하고 먹고 싶는 이 문제, 나라마다 생기는 이 문제, 세계에서 생기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성입니다. 종교적 마음이에요. 종교 심정입니다.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래서 사울왕은 문제가 생기니까 귀신을 불러들여서 점을 쳐다오. 왕들이 왜 넘어집니까? 왜 왕들이 우상을 많이 섬깁니까? 나라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상을 한테 자기 말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점술가를 찾아가고 점성가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조금 신기한 거 있으면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다. 가가지고 뭔가 자기 문제.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 연애할 때 농담을 합니다. 어디 가서 남산에 올라가면 열쇠를 걸어놓죠. 그리고 열쇠를 걸어놓고 자기들 거기다 연약을 냈습니다. 사인합니다. 우상입니다. 중국에 가면 산골짜기마다 나무에다가 빨간 천, 노란 천, 그 다음에 나무마다 울긋불 걸어놓고 거기다 전부 소원 씁니다. 뭐예요? 자기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상입니다. 해결하려고 만들어 가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있어도 누구에게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벌써 그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케이크를 펴놓고 소원 빌으라고 그러죠. 내가 가만히 봅니다. 케이크를 불을 펴놓고 아이들에게 소원 빌어라, 소원 빌어라. 이걸 벌써 그 아이들에게 우상 섬기는 거 가르쳐요. 아이들이 촛불 켜놓고 박수치고 하하 웃고 재밌어 하니까 켜놓고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불고 그런 거 괜찮아. 근데 그 발로가 그 사람들의 심리가 하나님 앞에 거슬린다는 거죠. 왜 케이크를 먹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촛불 켜는 거 뭐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난 어디 장례식에 가도 촛불 켜지 마라. 혼화 달지 마라. 죽은 그 장례식에 가도 예배만 드리면 끝이다. 그래서 가자마자 맨 먼저 장례식장 가서 그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촛불도 켜지 말고 향도 켜지 말고 그 다음에 꽃은 어쨌든 헌화는 그것도 사실은 안 해야 돼요. 헌화도 안 해야 돼요. 영정도 걸을 필요 없어요. 그 영정 앞에 가서 뭐 합니까? 벌써 죽은 사람 앞에서 그 쭉 갖고 세우는 거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고인에게 명복을 빕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보내요. 고인에게 카톡으로 위로한답시고 고인에게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했습니다. 이미 목숨이 떨어지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음부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천주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든 취미를 하든 장례를 하든 생일을 당하든 모두가 다 거기에 사람들이 심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심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심리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만든 것이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쉼없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오직 나 위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 이름이 예수니라. 예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너희 문제를 그에게 맡기라. 이미 그가 너희 문제를 다 담당했느니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인의 면목을 빕니다. 그 다음에 촛불 켜나요? 목사님들 모친 돌아가시는데 제가 가봤는데 촛불 켜놓고 상차려 놨습니다. 왜 제가 목사들이 친구가 많으니까 장례식장에 가죠. 그렇게 해놓은 걸 봤어요. 지금 비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비방하고 목사들 비방하려고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바로 알자는 겁니다. 우상에 대해서 이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깨끗. 우리 믿는 사람이 돌아가셔도요. 장례식에 가서 깨끗합니다. 향기가 납니다. 자, 촛불 켜는 거 뭘 하는 거예요?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향 피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담배 피죠? 담배 연기를 타고 뭐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갑니다. 담배 필 때 기분은 쾌락해서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연기를 귀신이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꼭 뭘 펴요? 제사 차려놓고 뭘 핍니까? 향을 피우구나. 여러분 중국의 가게들 문 열면 꼭 문 열자마자 뭘 피워요? 향을 피웁니다. 절에 가면 중국 모든 사람들이 이 명절에 뭘 피워요? 향을 피웁니다. 그 냄새를 누가 좋아해요? 귀신. 자, 이것도 하나님이 그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우상들을 사람들이 따라가니 하나님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요. 정말 이 추석 명절을 당해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해결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이 안 된 거는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당한 문제를 나는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똑같아요. 저 사람 보면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투성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해결하려고 하는 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들 저렇게 잘 사는데 그거 보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히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으로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육으로 판단하고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상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상에게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정말 우상이 뭔지 아시고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또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노력해요. 목기도 그렇습니다. 목기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교회를 10,000명 키워야지 10만 명. 그때 교회에 많은 우상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윤리와 도덕으로 인격으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야 저런 사람이 목사 돼야 돼. 아 저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우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이 우상이라는 거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도 우상이지만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에 말하는 이 14장에서 말하는 적어도 여기서 몇 번 나옵니다. 마음에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마음에 우상을 생기지 마라. 마음에 우상. 그러면 그리고서 선지자를 찾아오는 자들을 내가 끄집어내서 그리고도 마음으로 이미 우상을 섬기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들을 끄집어내서 네 마음에 있는 우상만큼 내가 너에게 벌하리라. 왜 우리가 추석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럽니까? 주집마다 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음의 우상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니까 정말 마음의 우상이라는 건 그럼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이 뭡니까? 명절에 먼 친척과 오래간만에 모였다고 척사대회라고 그러죠. 윷놀이하고 고수도 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많이 교회에서 이제 다뤄옵니다. 저도 고수도 쳤고 윷놀이도 했고 가족들이 모이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이 신앙심보다는 가족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가족들이 즐겁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혹시 예배를 드린다고 짜증낼까봐 혹시 모르는 걸 또 한다고 그럴까봐 사람들이 달아나고 그 다음에 근심하고 그럴까봐 이제 이게 위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게 돼요.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상이다 아니다 떠나서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가족이 화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윷놀이 해야 되고 고수들 치고 여러분 가족이라도요. 고수들 치고 윷놀이 하다가 돈 10원짜리라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얼굴이 빨개져 안 빨개져요? 가족끼리 해보십시오. 얼굴 빨개진다. 목소리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나중에 그거 갖고 뭐 통닭 사 먹자 뭐 사 먹자 피자 사 먹자 하지만 결국 그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진정 행복이 나와야 안 나와요? 거기서 이타심이 생기고 거기서 서로 간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부딪히고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 집에 명절에 초대받아 갑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순간 벌써 입구에 올라가는 순간 무슨 소리가 나는 줄 아세요? 따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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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예요? 마자. 그리고는 한쪽에서는 모여서 지금 마작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만두 만들고 있고 한쪽에서 계속 만두 만들고 그냥 쪄서 뭐 또 마작하고 그리고 또 마작해서 쉬는 사람 와서 만두 먹고 또 마작하고 그래 나는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래 마작이 뭔지 따그락따그락 하면 탁 던지기도 하고 탁 하고 튕기기도 하고 그 재미에 빠지면요
우리 김홍현 전도사처럼 한 10년 마작에 빠질 거예요. 마작쟁이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예수 만나서 그걸 해결한 거예요. 그 간증에서 내가 들어봤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도박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마작하다가 카드놀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 빠진 거 땡기는 거 있어요. 쫙 땡기면 돈이 막쫙 나오는 그것 때문에요. 빠진 사람 많습니다. 한 번 우상에게 빠지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신자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제사상 앞에 그 서 있어야 될 사정을 어떻게 그래서 결국은 목사 딸이 그 종갓집의 아들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걸 아주 우리 기독교에서는 많이 얘기 나옵니다. 자기가 변화시켜보겠다고. 그러나 그 종갓집의 아들 속에는 마음속에 늘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싸우는 거죠. 한 가정에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상을 섬겨야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정말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벌써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지만 생각은 오늘 만두 만들어서 먹어야 되고 오늘 아침은 뭐를 좀 먹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교는 우상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누가 해결하고 있어요? 내가 해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고 있어요? 내가 해결하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내가 해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짐 지는 우상이니라. 너희가 수고하는 건 우상 앞에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너희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세상에는 해결할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나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에스겔서 오늘 마음이에요. 마음에 이 우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한 것이 우상이다. 그럼 내려놔야 돼 안 내려? 나는 어제도 여러분 새벽에 모여서 참 기뻤어요. 그걸 내가 어제 카톡에도 너무 많이 쓸 것 같아서 나만 너무 많이 쓰고 올릴 것 같아서 내가 참 자제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 예배 드린 것들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좀 하다 보니까 나만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쁘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자 하는 말에 동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 써주시옵소서. 전에 우리 기도는 우상 앞에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제는 참 예수를 알았고 참 하나님을 알았고 참 신앙을 알았고 참 믿음을 아는 우리 성도들답게 영원히 사는 사람들답게 지금 기도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당당하게 예배를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내 병 고쳐 주시옵소서. 정말 내 생활 넉넉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함께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 속에서 점점 프로페지가 줄어들고 우리 성도들 눈빛 속에서나 행함 속에서나 삶 속에서 고백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끌어갈 겁니다. 이 고백이 세상 영계를 이길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걸 얻기는 그 가운데는 우리 가장 차지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명예죠. 권세죠. 권력이죠. 이런 것들이 우상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말씀 귀로 다 들린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네 것 좀 쓰자 그러면 못 들었다 그래요. 자, 그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뭐인가? 정말 내가 오늘 의지하고 문제 해결할 것처럼 그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도 또 이 기도하면 거기서는 다 기도원이니까 그러나 거기도 여러분 내가 기도원에만 가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내가 성경
이 말씀하지만 이 성경도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왔지만 성경만 따졌어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정통 우리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정통 우리 유대교의 그 토라, 탈무드, 정통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되고 꼭 이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럼 예수님 옷을 다 벗어버려라. 예수님은 세상 옷을 그 유대교의 정통의 옷을 입지 않고 후대자루가 입고 다녔어요. 내가 성전이다 했는데도 그들은 성전이 우상이 됐어요. 헐어버려라. 성경이 그들에게는 우상이 됐어요. 구약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버리지 못.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이루는 건 나니라. 그들은 안식일이 우상이 됐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니라. 우리는 기도원도 교회도 성전도 성경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대듭니다. 자기가 말씀을 안다고 설교를 가지고 따지고 대들고 그럽니다. 벌써 말씀의 그 사람은 깊이 우상에 빠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없는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 모르는 우리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예수를 보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무엇이든 영감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세우셨으니 내 입술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칭찬하면 이런 말을 잘 쓰더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혹시 우상이 돼서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돼서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형상을 따지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지금 우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이 그토록 용서치 않고 아주 정말 싫어했던 그 우상을 신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탐심. 주일날 설교의 핵심이 뭐였어요? 탐심이었어요. 버리지 못하는 것. 곧 정말 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이 탐심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내 속에 지금 도적이 들어있구나. 내 속에 탐심이 들어있구나. 성령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만 우상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상 볼 수 없습니다. 구약 때 정말 이렇게 그토록 행하였던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 일들은 결국 이 왕들이 우상 숭배로 무너졌던 건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정말 그 끝은 빈몸이어야 되고 주님 만날 때는 스데반과 같아야 되고 바울과 같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죽을 때는 한 줄의 채로 가는 거고 아무것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면 그것이 내 것이고 주님이 못했다 그러면 책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나는 탐심을 버리고 정말 내 육체의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오직 탐심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많은 신약에 나오는 선교사들 교사들 이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탐심을 버려요. 그 탐심을 버리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탐심이 있다면 예수의 일이 성공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성공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런 욕심은 우리가 많이 내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7번 이상 말합니다. 에스겔에서 마음의 우상도 역시 정말 편견이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우상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우상이다. 그것을 선택하는 신이라면 우상이다. 감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 그래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겠다.
예배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그 처음부터라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탐심 속에 산다는 거예요. 우상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네 마음속에 탐심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네 영혼 속에 더 깊은 곳에 성령을 집어넣어라. 아멘. 성령을 집어넣어라. 할렐루야. 이 심령이 거룩할수록 육체의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혼이 깨끗할수록 육체의 탐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추석에 여러분 정말 심령이 거룩하고 영혼이 거룩하고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고 주님 오시다니 임박했는데 여러분 이거 해결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정말 우리 가정은 잘 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건 정말 우상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제사 안 지낸다고 우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깎아놓은 거 없다고 우상이 아닌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큽니다. 자,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세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와 같이 우상에 대해서 구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인간의